든가 많은 사람들이 김장로, 이장로, 이집사, 송건사 참 잘한다 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 박수갈채가 쏟아질 때 더욱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예컨대 내가 남들보다 소득이 많아지고 돈벌이가 잘 될 때에, 회사에서 남들보다 빠른 승진이 될 때에, 교회에서 내가 다른 교인들보다 헌금 실적이 많고 봉사하는 것이 남들보다 많으므로 목회자나 성도들이 늘 이분에게 집중되고 고맙다, 잘한다 하고 인기가 나름 올라간다 할 때에 더 겸손하거나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어쩌면 그것 때문에 교만에 덫에 걸려 그분은 칭찬을 안 받기보다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떨어질 수 있고 시험 들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일생과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보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교만하게 되면 최후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하면 그 겸손을 끝까지 유지 발전시켜 가면 그 사람은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설상 그분이 돌아가시고 별세하셔서 이 땅에 안 계셔도 그분의 이름은 정말 많이 가지고 배웠어도 그렇게 열심히 헌신해서도 겸손하신 분이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야, 이렇게 그분이 떠나서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사람들의 밥도 많이 사고 인기짱이어도 은근슬쩍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교만의 발자취를 드러내면 그분이 없어도 왠지 그분의 이름은 늘 추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 인생살이, 신앙적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9월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교만하다 말하고 교만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교만하다 말은 하지 않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술술 잘 풀리거나 자신 하는 것이 잘 될 때에 마치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공부해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잘 풀리는 것 된 것처럼 생각하여 교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샘플 모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 그는 베냐민 지파 아주 기스한 보잘것없는 그런 약한 이런 지파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때 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왕 될 자격이 가히 있습니까? 우리의 집안은 좀 초라하고 좀 부족하지만 하고 시작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는 자가 갈수록 교만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생활과 삶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자꾸 거두게 되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고 교만을 떨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자기의 말을 더 위에 두었으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도력을 앞세웠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돈 벌이고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큰 힘을 냈어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가 내게 건강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이 물질을 주셨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 이 모든 영광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아니지. 여러분, 세상에서 나름 자수성가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똑똑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봤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 봤냐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작 인사를 칠 수 있다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를 잘 가르쳐준 스승님과 감독님에게 고맙다고 영광 돌린다고 말은 할지언정,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말도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진심을 깔려서 내게 인사를 치는지 대충 치는지를 조금만 들어보면 압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진심으로 돌리기보다는 그냥 얼머머물어 넘기는 듯한 돌리고, 그의 행동 가짐과 삶은, 말은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데 내 삶과 진심으로 영광 돌리는 흔적은 없다면 이분도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이중 인격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우리가 배워가고, 겸손한 사람은 내 중심에서, 내 진심에서 진솔하게 우러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로 돌려드리는 이런 성도, 이런 교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받아봅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 내가 가로채지 맙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맙시다. 제가 이 내용도 오늘 새벽에 페이스북에 올렸더니만 어느 분이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어요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이야말로 고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 자체도 모르고 사는 교인들이 이 땅에는 너무너무 많다.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20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20절, 사도행전 12장 2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버뜩 읽으면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면, 당시 두로와 시돈, 거기 나오는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 지역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해서 생활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20절을 읽어보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식량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천하를 호령하는 자라도 안 먹고는 못 사니 식량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굶주려서 죽어가야 될 실정에 있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프고 딱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굶주림에서 헐떡거리고 있다는 저 북한에 사는 어린 아동들이나 동포들, 그리고 저 아프리카 난민 등등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사실 대한민국도 6.25를 전후해서 미국으로부터 식량 및 생필품을 엄청나게 많이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저들의 원조로 힘을 얻고 생활하며 버티어 나오다가 1970년쯤 되어서 새마을 운동으로 시작하여 차츰차츰 자급자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중공업과 전자 분야에서 세계 속에 탁월한 인정을 받게 되어 오늘의 경제 강국을 우리나라가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먹는 식량 문제는 인생고 해결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0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돈과 두로 지방 사람들이 유대 지역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하여 살아오다 보니까 저들에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니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떵떵거리고 큰 소리쳐도 아직까지는 미국을 등에 업고 배반할 수 없는 거지. 등에 업을 수밖에 없는 약소국가이지. 마치 두로와 시돈이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들의 눈치도 살펴야 하고 저들의 비유를 건드리는 행동은 더더욱 삼가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런데 무교절이 끝난과 동시에 그를 옥에서 끌어내어 당간 칼을 치고 죽이려고 했던 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 감쪽같이 그를 탈출시켜 감옥에서 사라지고 나오게 했으니, 그걸 지키지 못했고 돌보지 못했고 책임져야 될 사람을 헤롯 왕은 열을 받아서 그들을 도리어 죽여버리고 대단히 마음이 불쾌하고 있었던 그런 기분이 상하여 있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 바로 위에 있는 19절을 봐서도 헤롯 왕의 도끼가 올라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19절을 통해서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측컨대 이제까지 두로와 시돈에서 식량을 대주던 것을 헤롯 왕의 지시로 말미암아 그걸 당장 끌어치워버려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베드로가 탈출하고 나가버리고 그 같은 족속인데 지도새도 모르게 흩어져 잡으려니까 잡을 수도 없고 짜증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그만 이찬저찬 시돈과 두로의 식량 대진 거 끊어버려라 이랬다는 느낌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지? 그러니 이제는 걱정이 덜컥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돈과 두로 사람이 누구를 청하여, 그 본문에 보면 있어요. 헤롯 왕의 누구를 청하여 20절을 한번 읽어봐요. 20절을 눈을 딱 대답을 여러 번 하세요. 누구를요? 블라스도가 누구예요? 직책이. 블라스도가 직책이 누구예요? 왕의 침소 맡은 사람 그러잖아요. 왕의 잠자리를 책임지는 이런 사람을 청하여 그와 더불어 화목하면서 그를 한 달이 걸쳐서 왕과 다시 화목해서 끊어지는 듯한 식량을 다시 한번 협정 평화 체계를 맺었으면 하는 거란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지금 얼음장 놓고 우리가 정책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을 못 줘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 대통령 급작스레 대사와 이런 파견을 보내서 특사를 보내서 외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모여서 어떻게 하는 길을 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똑같은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다같이 본문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21절 찾으셨으면 22절까지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나를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다고 했는데 이 날이 언제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제일까요?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누가 거듭니까? 그 대통령을 돕는 측근 참모들이 다 닦아놓지 않아요. 길을 다 닦아놓지요. 대통령은 만나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말했던 그 침상을 맡았던 블라스가 그 사람 있잖아요. 블라스도 이 사람과 시동의 사람, 이 사람들이 사전에 교감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사절단으로 시돈에 있는 두로의 사람들이 유대 나라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헤롯 왕에게 찾아갔고, 그래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어진 상황이 되었을 때에 유대 나라 왕이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우리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립세션, 그게 하나의 그런 이런 잔치를 벌였다는, 한영 잔치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왕복을 입고 이렇게 단상에 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좋은 날에 모여든 백성들을 향해 헤롯 왕은 일장 연설을 술도 한잔 잡수고 기분도 좋아서 연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었던 청중들이 화답하고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 옳습니다 하고 막 이 헤롯 왕을 막 띄우면서 막 이렇게 한층 흥을 돋우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그 행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북한은 오로지 김정은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연설을 꼭 신의 소리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보고 부르는 성경과 찬송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내용이 들어가 있듯이 저들은 모든 교시와 김정은의 모든 교시와 모든 훈령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높이는 찬양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국가를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상교육을 시킨다고 하지요. 사실 김정은의 얼굴도 성형 수술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김정일과 유사하게 김일성과 유사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다듬어서 근엄한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기독교 정신의 신앙은 사람에게 휘감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현재 놀라울 만큼의 큰 역사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받아하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거기에 엎어지거나 그분을 추종하고 따르면 언젠가는 본인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인데 그래 하고 아멘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우리 교회 20년 역사 속에 여러분 몇 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을 대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반추해 보면 압니다. 헌금 좀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좀 하고 얼굴도 얍실히 학생, 그 사람이 혹 빠진 적은 없습니까? 그 사람을 목사 말보다 위에 두고 더 아니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며 그분의 말이 혹한 적은 없냐고요. 이게 바로 망할 징조예요. 내 망하고 여러분 망하고 교회 망하고 본인 신앙 까내려가는 징조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교회에 마르고 닳도록 자리를 지켜주고 교회를 겸손히 눈물 흘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본문 말씀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23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에게 왕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주의 사자가 쳐버리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끝에 말씀에 헤롯에게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접시물에 빠져도 죽는다는 속담처럼 헤롯이 죽는 과정은 벌레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네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이란 인간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어 보여도 죽으려고 하면 그런 벌레에도 물려 죽게 된다는 것이지. 둘째에 감염되어 죽는 사람도 있고요,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로 물려 죽는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 본문 23절에서 헤롯 왕이 죽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받아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헤롯은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오신 메시아 예수는 거부하고 믿지 않았지만은 절대적 하나님은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사상은 있었지만 메시아 고대 사상은 있었으나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헤롯 왕이 백성들을 향해 연설할 때 철없는 백성들이 자기가 연설할 때 이것이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짙게 세우고 말한다 할지라도 된 사람 같고 된 놈 같고 된 왕 같으면 아니다, 시끄럽다, 이건 신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연설하는 소리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나중에 가면 강의를 계속하겠지만 바울이가 사역할 때 바울을 신처럼 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도 너희들과 같이 성정을 육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내인데 그러지 말라, 이렇게 절대적으로 말렸던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헤롯은 그러지 않잖아. 도리어 신의 소리를 은근히 교만하고 힘을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헤롯의 심보 속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은근히 자기가 끼어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와 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헤롯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말은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인간이 절대 군주와 절대 하나님 비슷한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대단한 병폐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면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처신해야 하면도 은연 중에 자기 공로와 자기 주권 사상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목사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 처음 등록할 때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 그것이 마치 목사를 호통치고 다그치는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은근히 교회 어른 노릇하려는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 안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이런 것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만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전에 개척을 하고 얼마 지나니까 인천서 내려오던 어느 집사가 우리 내외가 그 집에 가서 시간만 나면 어찌하다가
신방 갔다가 차를 그렇게 세차를 해주고 아침 먹고 가면 그 집에 오후 늦게 왔어요. 세차 한다고 집에 오면 끙끙 앓았어요. 그래도 나중에 배신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목사님 교회인데 뭐 봉사해봐야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말해요. 기가 차고 코가 차지요. 만약에 그런 느낌이 있거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떠나세요. 나는 말리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겸손하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고린도전서 10장을 한 번만 찾아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페이지 수로는 27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21 한 절 더요. 32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또 한 번요. 나와 함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신자의 존재 목적이, 목사의 존재 목적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그랬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애쓰고 돈 버리고 부모가 나를 대줘서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 됐다고 부모에게 영광은 돌리지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린다 그랬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도 모자란 영광 돌리는 흔적은 진심으로 얻는 것 이빨림으로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받합시다. 걸림돌이 되지 말고 받아요.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거라. 그 말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걸림돌이지요. 그런데 33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은 디딤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요. 내가 어쩌나 개척교회 와서 헌금에 부담스럽고 내가 뭐가 부담스럽고 기도가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좀 힘들고 부담스럽고 수고로움으로 다가와도 그걸 기쁘게 감당할 때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영광 받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물줄기로 확연하게 달라지는 변화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작년 8월 달부터 이어오던 사도행전을 순서대로 강해하며 설교를 하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은 12장 20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 내가 가로채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유대 나라 헤롯 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백성과 민중들이 당신 이 연설이 신의 소리라 하니 은근히 그걸 기뻐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이 가로채다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벌레가 먹어 충이 먹어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우리 큰 코 다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흐트러지고 잘못되는 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애초부터 모든 순서 하나를 겸손과 어두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고 살다가 그분이 보너스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길이 잘 열리고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인생에 좋은 조짐이 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